오늘은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5장 그 5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성경을 애곡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처럼 버려져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끊어진 삶을 살게 되면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짝 그 말라버린 가지처럼 되어버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힌 채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세상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고 나오는데 이 구절이 구원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 이 불호수에 던지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은 구원을 상실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즉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도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하며 10년간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막상 그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의 그 산만함과 씨름하며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도를 배우면서요, 그는 풍성한 기도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바울의 기도를 보겠는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에 반해 우리 육신과 우리 자아를 통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그 끝부분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인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죄인들 가운데서 또 나뉘어 일반적인 구원받은 죄인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나 보고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그 18절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이라는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단련이 되어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 사람 각자에 대해 적절한 적합한 시련과 징계와 단련을 통하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 놓는데요.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와 최종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사람의 가치관 또한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주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구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 주님이 최고 가치임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그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처럼 황홀한 눈빛,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그 목회자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그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예, 그 새의 그 무거운 그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개하고 거추장스러운 그 돛이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자기 자아를 개발하고 자기의 강점을 찾았던 인물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하도록 초대받았고 그 무엇인가를 하도록 선택받았으며 무엇인가 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어떤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관련해서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TV나 그 방송, 그 유튜브에서 보고 듣는 그 세상적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란 재미있다의 그 재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미란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즐기는 가운데 게임이나 오락처럼 순간적으로 그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공허한 웃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은 행복, 그 행복이란 개인이 추구할 이 권리와 자유에 의해서 얻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좋은 그 상황이 아닌데도 왠지 그 모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쁨,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은은한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돌아갈 이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데서 배어나오는 기쁨,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전체를 감싸오는 그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 여건이나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러면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과의 그 친구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수록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담의 재성을 가진 우리 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으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은 더 이상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며 반대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그 명령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마치 서로 비밀이 없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지내는 단짝 친구들의 서클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서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회 놀이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의 이 구절은 교회 시대 교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은사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는 모든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찾아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지 말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